우리 9월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 메시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산상수훈에는 예수님의 선포와 가르침의 말씀들이 모여있다, 우리 그런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5장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의 선포, 예수님이 뭐뭐이다 라고 선포하셨다, 그 말씀을 나눴죠. 팔복에 대한 말씀,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 선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5장 17절부터 구약 율법에 대하여 예수님이 재해석하신 내용들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고, 또 6장 앞부분에서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은밀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해야 된다, 구제도 기도이고 금식도 기도이다, 우리 그런 내용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6장 19절부터 직전에 제가 말씀 나눌 때는 우선순위에 대하여, 가치관에 대하여, 무엇에 더 가치를 둬야 되는가, 또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늘아버지가 우리 필요를 다 아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 함께 쭉 나누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7장 1절로 12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은 내용적으로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을 보시면 새로운 내용을 시작할 때 단락에 소제목이 붙어 있거나, 또 새로운 내용을 시작할 때 구절 앞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시면요, 1절부터 5절까지 묶여 있어요. 여러분 보고 계실 겁니다. 비판하지 말아라, 그렇게 소제목이 달려 있는 거죠. 또 6절 앞에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아라, 주님 명령하십니다. 또 7절부터 12절은 그 유명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말씀 소제목으로 붙어 있고 그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세 가지 명령을 모아놓고 있는데, 사실 이 세 가지 명령을 가만히 보면 연관성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는 거죠. 개별적인 세 가지 명령을 모아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맥을 따져서 살펴보면요, 이 세 가지 명령이 다 연결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 명령은 연결해서 읽어야 제대로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이 뭔가? 7장 12절입니다. 7장 12절. 여러분, 우리 화면을 보셔도 되고 또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구절을 한 번쯤 이상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무 좋은 말씀이죠.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너무 우리 일상에서 인간관계 가운데 우리가 몸소 체험하게 되는 중요한 원리이죠.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대접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이 말씀을 두고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 말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오경 율법서,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선지서, 율법이요 선지서다, 이 말은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의 핵심 정신이다.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의 핵심 중의 핵심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구절을 교회의 역사적으로 가리켜 황금률이라고 말해요. 황금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율법이 있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고 여러 가지 계명이 있는데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황금같이 귀하다는 거예요. 최고로 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황금률. 자, 이 구절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이 구절 앞에 놓여 있는, 오늘 본문들이 다 이 구절 앞에 놓여 있잖아요. 이 구절 앞에 놓여 있는 구절들은 이 황금률의 기준으로 읽어야 제대로 읽어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 황금률의 말씀이 결론이라면 앞에 나와 있는 명령들은 전부 이 황금률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명령, 세 가지 구절, 이 황금률의 기준을 가지고 이해해야 예수님이 본래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뭡니까? 우리가 오늘 7장 1절부터 읽었지만 사실은 7장 1절 바로 앞에 마태복음 6장 33절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직전의 말씀을 살펴봤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명령, 6장 33절과 7장 12절의 이 두 가지 말씀의 관점을 가지고 이 1절부터 11절 말씀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연관하여 읽어야 의미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장절의 함정에 빠져요. 장절, 몇 장 몇 절의 함정이 있다는 거죠. 왜 그게 함정이냐?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몇 장 몇 절이 성경 처음 쓰여질 때 붙어졌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교회 역사 가운데서 여러분, 장은요 12세기나 되어서야 장 구분이 시작됐어요. 절은요 15세기, 16세기가 되어서야 장절의 내용이 명확하게 붙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2000년 세계 교회 역사 가운데 아주 후대에 붙여진 게 장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6장, 7장 딱 자르니까 6장 말씀은 6장 얘기고 7장 말씀은 새로운 내용이야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성경은 원래 쭉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장 1절 앞에 있는 6장 33절 말씀은 뒤의 말씀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절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연관해서 문맥으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 가치관에 대한 말씀을 관점으로 봐야 하고,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황금률, 이 구절로 또한 바라봐야 한다. 이 두 구절 사이에 끼어져 있는 명령이다.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 본래의 뜻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요, 첫째로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뭐 하지 말아야 돼요?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에요. 이건 목사가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분명하게 명령하셨어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비판하지 말라. 안 따라하는 분은 비판하겠다는 말로 알아듣고 다시 한번 제가 입모양을 보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비판하지 않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자, 비판하지 말라 그러는데 설명을 이렇게 하세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지금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단순히 남 욕하지 마라, 그 사람 없는데 뒷담화하지 마라, 남의 이야기 어디 가서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런 도덕적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 할 때 우선은요,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판을 한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과 상관없어진다는 거예요. 비판을 한다면 하나님의 의가 나는 필요 없습니다, 이런 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6장 33절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그랬죠? 오늘 말씀은 7장 12절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을 6장 33절 말씀의 관점으로 보면 비판하는 일을 우선으로 삼게 된다면 비판을 먼저 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요, 뭔가를 정확하게 찝어내는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정확하게 바라보는 거죠.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보는 건 좋은데 비판하기를 즐겨해요. 비판하기를 좋아해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정확한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정확한 사람인지 너희 모르지? 나는 절대 틀린 이야기는 안 해. 나는 요거 저거 잘못된 거 바로 잡아야 돼. 이거 고쳐야 돼. 저거 바꿔야 돼. 정확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판을 앞세우고 비판을 먼저 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기준을 우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은 저 물 건너 간다는 거예요. 뿐입니까?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또 뭐냐? 7장 12절의 관점. 우리가 남을 비판으로 대접하면 남도 나를 비판으로 대접한다는 거예요. 7장 12절의 관점이죠. 내가 남을 비판으로 대접하면 다른 사람도 나를 비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7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뭘 받을 것이요? 비판을 받을 것이요.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비판으로 남을 대접하면 남도 나를 비판으로 대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헤아림으로 대접하면, 여기서 말하는 헤아림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재본다는 거예요. 계산해 본다는 거예요. 따져 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가 다른 사람을 곰곰이 따져보고 있으면 다른 사람도 나를 따져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접한다는 거예요. 7장 12절의 관점이에요. 그러면서 7장 3절, 7장 4절, 7장 5절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를 꺼내겠다고, 작은 허물을 해결해 주겠다고 얘기하지만 형제들은 우리 눈 속에 있는 엄청난 들보, 여러분 들보라는 건 가로기둥을 말하는 거잖아요. 가로의 축을 말하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큰 허물을 보고 우리를 비방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판을 한다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7장 5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외식하는 자요, 이렇게 말해요. 외식하는 자요.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은 그 자체로 외식, 위선이에요. 겉 외자에 나타낼 식자, 겉으로 드러내는 것만 신경 쓰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비판을 한다는 것은 외식하는 거다, 위선 떠는 거다,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다,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비판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남을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기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는 것은 황금률에 비추어 보서도 위선적이라는 거예요. 왜? 자기는 들보를 갖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티나 잡고 있으니. 남을 비판하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 차원의 명령이 아닙니다. 남을 비판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영적인 절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선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금도, 우리가 위선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바운더리, 한계, 경계, 울타리, 그게 뭐냐?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명령합니다.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 저부터도 또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도 우리가 남을 비판하는 일이 너무 자유롭죠. 너무 경계가 없죠. 너무 아무렇지도 않죠. 그냥 눈에만 안 보이면 그 사람 비판하죠. 그러나 오늘 주님 명령합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둘째로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리석음에서 거룩함으로 성장해야 된다고 말씀해요. 우리가 어리석음에 있지만 거룩함으로 성장해야 된다. 어리석은 상태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상태로 옮겨가라. 성장해라. 세상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영적인 상태,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로 자라가라고 명령하세요. 자라가라. 여러분, 오늘 말씀 6절을 함께 살펴볼까요? 우리 6절 읽어봅시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 자꾸 어디에 초점을 두냐면 누가 개야? 누가 돼지야? 자꾸 이렇게만 생각해요. 네? 세상에서도 말하잖아요. 국민을 개로 보는 겁니까? 세상에서 그런 언사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자꾸 초점을 어디에 두냐? 이런 말씀을 읽으면 누가 개냐? 누가 돼지냐? 여기에 자꾸 초점을 둬요. 그러나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지칭하는 애칭 중에 X개 있잖아요. X개. 자기 오물을 먹으면서도, 자기 오물을 핥으면서도 그게 뭔지 모르는, 더러운 자기 똥을 먹으면서도 더럽다는 것을 모르는, 여러분 그걸 가리켜 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돼지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싸놓은 오물 위에 진창을 굴르는 게 돼지예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님 목회하시던 그 교회 사택 뒤편에 큰 돼지 축사가 있었어요. 그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돼지 축사여서 제가 거기 아주 자주 갔어요. 그 집에 있는 아들하고 제가 가까운 친구라서 아주 자주 갔어요. 제가 돼지 축사가 얼마나 더러운지, 돼지 축사가 얼마나 냄새나는지 아주 생생하게 겪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돼지들은요 자기가 싸놓은 오물 위에서 굴러요. 그게 돼지예요. 여러분,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여기서 말하는 개와 돼지는 어리석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리석음에서 뒹굴고 있는지를 모르고 여전히 그 어리석음을 뒤집어 쓰고 사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개와 돼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더러운 줄도 모르는, 오물이 오물인 줄도 모르는, 비정상이 비정상인 줄도 모르는, 비진리가 비진리인 줄도 모르는, 악이 악인 줄도 모르고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구르고 살고 있는 이들, 세상에 푹 빠져 사는 이들, 온갖 음란과 쾌락, 다산과 풍요를 추구하는 이들, 진리를 거부하고 틀린 것을 틀린 것으로 받지 않고 내 욕망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들, 그렇게 살다 하나님 따위는 필요 없어, 기준 따위는 필요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들,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거야, 하나님이라는 건 없어, 그런 굴레를 벗어 던지겠다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 그들이 개와 돼지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자기들이 똑똑한 줄 알지만 사실은 어리석은 상태에 있는 거죠. 여러분, 개의 특징은 자기가 개인 줄 모르고 원래 그런 줄 아는 거예요. 돼지의 특징은 자기가 돼지인 줄 모르고 원래 그러고 사는 줄 아는 거예요. 오물이 오물인 줄 모르고, 어리석음이 어리석음인 줄 모르고. 그러면 언제 오물을 깨닫게 돼요? 언제 어리석음을 깨닫게 됩니까? 오늘 성경은 그것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거룩한 것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룩한 것, 진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거룩해져야 뭐가 오물인지를 알게 돼요. 성장해야 내가 어떻게 어리석었구나 그걸 알게 돼요. 자라야 합니다. 진리로 깨우쳐져야 합니다. 거룩해질 때, 하나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과 연결될 때, 영적으로 성장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해져 갈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다시 볼 때에야 저게 더러운 거로구나, 저게 악한 거로구나, 저게 오물이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죄 짓지 말아야지, 죄 지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죄는 의지적으로 안 짓는 게 아니고 더럽다고 인식되는 순간 움츠러들게 돼 있어요. 더럽다고 인식되는 순간 손 안 대게 되어 있다고요. 네? 여러분, 우리는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 정결한 것과 악한 것, 악한 것과 선한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6장 33절의 관점으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뭔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진리로 성장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명령하시죠.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기준을 우선하여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거룩해져요. 우리는 진리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또 7장 12절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는 개나 돼지처럼 대접하는 이들에게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로 찾아오는 이들, 우리에게 비진리로 찾아오는 이들, 오물이 오물인 줄 모르는 이들, 그들에게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진주가 뭔지도 모르고, 진주는 그저 딱딱한 알맹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거죠. 귀한 것을 주어도 귀한 줄 모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거룩한 자가 되어서 거룩한 일을 대접해야 돼요. 어떤 분이 저한테 성경 공부를 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말씀을 점점 알아가니까 친구들과 세상 사람들과 대화가 안 되기 시작해요.
나는 그 사람들의 대화가 싫고 그 사람들은 나의 대화를 싫어해요.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 나누고 싶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나누고 싶은데 그 사람들은 자꾸 딴 얘기해요. 여러분, 사람들 모이면 무슨 얘기합니까? 돈 얘기하고, 요즘 어떻게 해야 돈 많이 버냐 그러고, 부동산 얘기로 갔다가, 집값 얘기로 갔다가, 정치 얘기로 갔다가, 자녀 교육 얘기로 갔다가, 맨 그런 수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자가 되어 거룩을 대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거룩한 자가 됩니까? 거룩하신 그분께 거룩한 것을 드릴 때 내가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중요합니다. 거룩하신 그분께 내가 거룩한 것을 드릴 때 내가 거룩한 자가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에야 내가 거룩한 자가 돼요. 거룩하신 그분께 거룩한 예배를 드릴 때, 거룩하신 그분께 내가 거룩한 기도를 드릴 때, 거룩하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거룩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풍조, 어리석은 유혹의 욕심, 개와 돼지의 오물진창으로 들어가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해질 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거룩한 자로 세워져 갈 때 그것이 오물인 줄 알게 돼요. 그것이 어리석음인 줄 알게 돼요.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그냥 쳐다보기도 싫게 돼요. 냄새도 맡기 싫어져요. 여러분, 어리석음에서 일어나 거룩함으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음의 진창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함으로 나도 왕의 권세를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함으로 나도 왕의 권세를 누려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7장 7절 이하를 보시면 그 유명한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가 암송구절 여러 번 외웠던 말씀 등장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6장 33절 관점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는 방법이에요.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게 아니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할 때 세밀하게 아뢰고 시시콜콜 보고하고, 시간을 정하여 정시로 기도하고, 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수시로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기도 열심히 해라,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런 의미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고 하나님의 의를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또 이 구절을 7장 12절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뭐 하라고요? 대접하라고요. 인정하라고요. 여기 부모님들 많이 계시죠? 어버이날 됩니다. 효도한답시고 자녀들이 막 선물 줘요. 아니, 1년에 한 번 엄청난 선물 주는 자녀가 좋아요. 자주 연락하고 자주 교제하고 자주 찾아오고 자주 만나고 자주 어울리는 자녀가 효도하는 거예요. 어떤 자녀가 기뻐하는 자녀입니까? 어떤 자녀가 부모를 부모로 대접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필요할 때만 찾아가서 구하는 것, 그건 하나님을 자판기로 대접하는 거지. 여러분,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 다른 거잖아요. 자녀가 돈을 참고서 필요하다고, 내가 지금 이런 거 필요하다고 돈을 달라고 그럴 때 자녀가 자꾸 나를 자판기로 여기는 것 같다.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돈 주기 싫잖아요.
근데 자녀가 나를 부모로 대해요. 자녀가 나를 사랑으로 존경해요. 그러면 없는 돈도 만들어주고 싶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7장 9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구하는 네가 아들이라는 거예요. 구하는 네가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아버지잖아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이죠. 대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왕의 자녀로 여겨요. 왕의 자녀는 왕의 권세를 누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게 되잖아요. 어떻게 권세를 누립니까? 구하면 얻게 된다잖아요. 찾으면 찾게 된다잖아요. 두드리면 열린다잖아요. 그게 왕의 자녀의 권세죠.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기뻐하세요.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하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판기로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을 바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탐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수준은 어떤 정도 수준이냐? 인격적인 수준. 하나님, 진심으로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면서 왕의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볼 때 비판하지 말아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아라,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 명령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구절은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먼저 6장 33절의 관점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또 7장 12절의 관점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게 될 때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건 도덕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자꾸 비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남을 비판으로 대접하면 남도 우리를 비판으로 대접할 거예요. 그러면 점점 우리는 설 수가 없어요. 우리의 운신의 폭이 좁아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우리들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날마다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음, 오물의 진창에서 벗어나서 날마다 거룩해져야 돼요. 여러분, 오물과 진주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물과 진주를 구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눈으로 뭐가 더러운 것이냐, 뭐가 거룩한 것이냐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때를 날마다 조금씩 벗어내고 하나님과 연결될 때 날마다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할 때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 대접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 풍성한 권세를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받아서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자녀가 누리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비슷한 것 같죠? 남도 옷 입고 나도 옷 입고, 남도 밥 먹고 나도 밥 먹고, 남도 숨 쉬고 나도 숨 쉬고, 남도 걸어다니고 나도 걸어다니고, 남도 차 타고 나도 차 타고, 비슷한 것 같죠?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오물에서 구르는 삶과 진리로 자유한 삶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자녀의 권세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 일상 모든 삶에서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을 향해 사람을 향해 라고 지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그 자녀된 권세를 누려야 돼요. 사람을 향해 거룩함으로 대접하고 헤아림으로 대접해야 돼요. 그럴 때 내가 더 거룩하게 됩니다. 그럴 때 내가 더 존귀하게 됩니다. 그럴 때 내가 더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